그런데 왜 일본에 선교를 가느냐라고. 일본에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본 역시도 다신론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신사를 참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신사당이 있어요. 걔네들의 그들의 신사들을 모시는 곳. 그곳에서 그들은 제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의 선교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 일본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지만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많은 신들에 의한 이런 어떤 자국 신들에 대한 신사죠. 신사에 대한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활발하게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퇴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지역을 보니까 사사야마라고 하는 지역도 시골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귀한 사역에 다녀온 우리 은일이 크게 한 번 더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 선교 보고를 자기가 준비해서 한다는 게, 선교 가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한층 한층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는 모습이 아닌가, 프리젠테이션까지 해가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 2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 12절까지 봅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닳게 일으키시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새만금 지역의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 영상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 넓은 땅에 텐트를 치워놓고 4만여 명의 우리 학생들과 또 관계자들이 그곳에 모여있어 잼버리 대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출애굽기의 상황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4만 명이 모이는데도 물 때문에, 더위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리고 저 많은 텐트 준비하는데 몇 천억을 투자했니 어쨌니 이런 얘기를 보면서 4만 명 때문에도 저러는데, 출애굽을 나왔던 사람은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최하 240만 명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먹을 것, 입을 것, 물, 환경,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설교로만 들었던 그 현장, 4만 명이 모이기 위해서 그 넓은 데 드론으로 사진 찍어 놓았잖아요. 엄청 많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몇백 배 많은 60만 명, 24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가히 상상이
안 되는. 할렐루야. 어찌됐건 저는 이 잼버리 대회가 정쟁이 아닌 세계적인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그리고 또 이 피해가 없도록 잘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건강하게 인명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맞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 맞습니다. 그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현재 가 있는 곳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어갈 즈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는 이사야를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70년이 되면 바벨론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에레미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이 그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70년이 되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죠. 그 약속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70년이 되었는데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도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때가 바로 오늘 9장 1절 다리오가 즉위하던 때, 그리고 오늘 10장 1절은 그리고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그때가 바로 다니엘의 나이는 그러면 몇 살이었을까? 여러분, 어린 청년이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7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이었을까요? 최하 80이 넘었겠죠. 다니엘의 나이를 추정해 보건대 85세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85세면 완전히 나이 드신 어르신이고 할아버지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포로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를 주셨고, 그것에 대한 그 환상을 붙들게 됩니다. 그 환상이 오늘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10장 1절을 보시면 그렇게 쓰여 있어요.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의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 3주간입니다. 3주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띄었고, 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환상은 다른 의미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입니다. 새 마포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순금띠를 띠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무엇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본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쓰러지게 됩니다.
기절하게 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빛나고 황금 같고 또 번갯빛 같은 그 얼굴을 보면서 그 환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환상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면 죽는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건, 그가 가졌던 것은 기절하여 죽은 자 같이 되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져 내가 떨었더니, 그가 그 환상의 위대하고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기절해 있는데 한 손이 자기를 어루만져 주셨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러면서 그 한 천사가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11절에서 사람 다니엘아, 뭐라고 불러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85세의 노획장이 된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왜 큰 은총을 받은 자였는가?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 소중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보면 매우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거나 희귀하고 값비싼 보물로 치장한, 다시 얘기하면 매우 귀중한 금과 같은 존재. 은총을 받은 사람은 소중한 사람, 귀중한 사람, 금과 같이 값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를? 다니엘을. 누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값진 사람, 그를 큰 은총을 받은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왜 그를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주었는가? 오늘 다니엘이 쓰러지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큰 은총 받은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총으로 인하여서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포로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요, 청년 때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자굴에 그를 건졌던 그 모습,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역사들은, 기록들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그 이후로 함부로 살았을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을 계속 매 시간마다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조국 땅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의 삶을 멈추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큰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풀무불 가운데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다니엘은 경험했지 않나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지치고 병들고 실패하고 상처 입고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이 어디 녹록한 삶이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역경을,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직장 생활,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을 나중이면 하게 될 터인데요. 이 부분이 때로는 부딪혀 온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걸리고 저것 때문에 걸리고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죠. 부딪히는 부분이 있죠.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아니 친구들은 놀러 가자 하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가족들은 여행 가자 하고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회사에서 나오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갑자기 왜 후덥지근하시죠? 네, 후덥덕해요. 졸리죠? 네, 눈이 막 스스스 감기잖아요. 목사님의 이 자장가에 의해서 날이 이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줄 수 그렇게 말해 주는 건 그가 고난이 없어서 역경이 없어서 고민이 없어서 아니에요. 다니엘도 수없이 고난과 역경과 고민 속에 지내왔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함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 85세가 되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큰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큰 사람이구나. 이 사람 뭔 일인가 해볼 사람이구나 라고 표현할 때 누구를 어떤 사람을 그렇게 지칭하나요? 역경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큰 환난을 견뎌낸 사람을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역경과 환난이 와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견뎌냈던 사람, 이겨냈던 사람을 대단하다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니엘에게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 보석 같은 사람, 금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겠지만 그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 그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을, 그를 오늘 그런 우리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총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난날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었는가? 그 실수와 허물도 견뎌냈을 때에 보석이 되어지고 그것을 타산지석 삼을 때에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11월이 되면 오림교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간증자들은 한결같이 지난날의 아픔과 실수를 견디고 이겨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가 그를 큰 사람으로,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공부가 쉬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3단 사락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3시간, 4시간 3시간 자면 성공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10시간 자요. 가끔 운암동 북구 세무서 있는데 그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중앙여고 또 무슨 금호고 저녁 10시쯤 오시면요. 거기를 지나가면 힘듭니다. 지나가기가. 차가 꽉 막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들이 끝나니까 학원 버스들 또 픽업하러 오는 부모님들 차들로 그 일방로가 꽉 막혀요. 한 10분에서 한 20-30분간 꽉 막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공부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느냐? 집으로 가는 애들도 있지만 또 학원으로 가요. 이게 공부도 쉽지 않아요. 운동? 이 무더위에 여러분 운동 해보십시오. 서 있기도 힘든데요. 달려야 되고 뛰어야 되는 그 운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지난날의 실패와 과거의 고난들을 겪어낸 사람들, 또 그것을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민족이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것들을 라문하기보다 그것을 회개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다니엘, 그리고 그 민족들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70년이 되면 되돌아가게 되죠. 지난날의 실패를 보석 삼아서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자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역경을 이겨낼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숨기고 싶은 과거, 이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를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큰 은총 입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안다면 두려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말을 모르니까 다들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엔가 투자하는 사람은 결말을 기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주식,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할 때요, 다 두려움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결말을 아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결말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확신은 마지막 때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환상을 통하여서. 쓰러지고 지쳐서 있는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 때에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최상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된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런 것입니다. 다시금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의 이상은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다니엘로 인하여서 더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네.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큰 은총 받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다니엘의 어깨를 만지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 내게도 이상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 나가고 마지막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큰 은총 입은 사람으로, 보석 같은 사람으로 여겨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시켜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